성경은 하늘에 책이 3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책은 큰 책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책은 작은 책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 책은 생명의 책이라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렇게 3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명의 책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외하고 2권의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책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책이냐면 이사야 34장 4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되어져 있는 책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에, 우리가 찬송가 304장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그랬던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이 하늘에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 책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써야 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안에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의 책으로는요 감당이 안 돼요. 여기 와서 잠깐 하신 일도 이 세상의 책이 감당이 안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 땅에 어떠한 책인들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책은 그냥 우리 시적인 표현으로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야기가 한 권에 기록되어져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모든 역사책 그래가지고 큰 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책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이건 요한계시록 10장 2절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면서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떤 것이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면서 작은 두루마리가 어떤 책이냐면 입에는 단데 읽을 때는 좋은데 그것 갖고 살기는 어려운 책이 하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말 읽을 때는 편하게 읽잖아요. 앉아가지고 그것 갖고 살라 그러면요 쉽지 않죠. 그런 책이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은 책이라 그런다고요. 성경을. 목사님, 성경을 작은 책이라 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책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담은 책이라면은 성경은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너무 작잖아요, 이 책이. 그러니 여기에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야 돼요. 뽑고 정말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뽑고 또 뽑고 계속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짜내서 만든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얘기를 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중에서 구원의 이야기만 축약해서 담아놓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성도가 최소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정도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서 꼭 필요해. 나가지고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줬는데 그거를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되겠죠. 그런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선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하나의 전제를 할게요. 그 전제는 뭐냐면 저는 창조론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창조론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창조과학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창세기에서 창조과학을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난해하고 곤란하고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말하기가 이상한 내용들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몇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 볼까요? 1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지라 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시작은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가 2절이니까 창조 전이겠죠. 창조 전인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땅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미 있는 것인데 그게 혼란되어져 있고 무질서해져 있는 것을 거기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땅 자체를 만드신 게 아니라 땅이 혼돈한데 그 혼돈한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정도의 그런 분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이 절로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가장 심각한 건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죠. 하나님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습니다. 여기 첫째 날이라고 하는 날이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쭉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날이 결정이 되어지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낮과 밤이 있어야 돼요. 맞죠? 낮과 밤이 지나야 하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날. 그런데 낮과 밤이 있으려면 그 앞에 또한 전제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해가 있어야지. 해가 없으면은 낮과 밤이라는 것이 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첫째 날에는 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요 없어요. 해는 언제 등장하는데요? 넷째 날에 등장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해는 넷째 날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는요? 벌써 이렇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날은 사실은 24시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날이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무시하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을 제가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의 수고는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창세기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겠죠. 공룡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묻는 거예요. 그럼 공룡 어디 있어요? 합할 수 있는 게 난감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젊은 지구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하지. 43억 년이냐 6,000년이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지구가 젊을 수 있지. 우리 안 봤으니까 어떤 모습인지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6,000년이냐 43억 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요. 조금도 없다고요. 조금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칼빈, 제가 장로교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칼빈을 되게 좋아하는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 성경이 하는 말을 해야지. 성경이 안 하는 말은 상상해서밖에 할 수 없으니 나는 그런 얘기 안 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 창세기를 보면서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거 갖고 공룡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창세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려면 먼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누가 기록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라는 책은 누가 기록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긴 한데 그분이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고요. 감동을 줘가지고 그가 손으로 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쓴 거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기록자는 모세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기록된 기록물을 누가 맨 처음 읽었는가? 당연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누가 읽었냐면 출애굽 공동체가 맨 처음 읽은 거로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출애굽 공동체라는 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이 책을 맨 처음 읽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이 책을 써서 그들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읽어줬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습니다. 있죠. 모세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 라고 이렇게 명하시자 모세가 안 가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방면으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오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간다고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나오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누군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충격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는 맞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았다 이거예요.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모든 게 신인 땅이에요.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에요. 강도 신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신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신이고요. 곤충도 신이에요. 사람도 신이에요. 그 사람이 신 중에 탑으로 있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인 세상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몇 년을? 430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았어요. 36년 받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은 도시락이라고 한다, 벤또라고 한다. 여러분, 오라이가 뭐죠? 오라이는 올라이트예요. 올라이트. 좋아요, 좋아. 뒤로 와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오라이라 그런다니까요. 빵꾸예요, 펑크예요.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36년 지배를 받고도 아직도 언어 순화가 안 되는 거예요. 430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430년도 자유민으로 430년이 아니라 노예라고요, 노예. 노예는 어떤 거예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나 오늘 신전에 가서 제사해야 되니까 너 신전 준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물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430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점점점 희미해져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중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이 하나가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밖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도 하나님이고
하늘도 하나님이고 강도 하나님인데 그 너가 말한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로를 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건져내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기본 개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대체 왜 건져내셨으며 바로를 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상태로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욥기에 있어요. 욥기 3장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장 25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욥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알고 있냐면 인내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어요. 욥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욥기에 그런 인내함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지. 근데 그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좀 무시해도 될 만큼 적어요. 얼마나 적냐면 1장과 2장이 전부예요. 1장과 2장에도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간만 등장을 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쉬운 인내는 아니에요. 어려운 인내긴 하지만 1장과 2장에밖에 안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의 이야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벌을 주시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반응을 잘 해주셔야 제가 목이 덜 아플 것 같아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제 목은 점점점 돌아가신 일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못 알아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온 거예요? 잘해온 거예요. 잘해온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잘해왔다니까요. 근데 잘해오는 욥에게 하나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잘할 자신이 있어.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있어.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느냐.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늘 걱정해 온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혹시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걸 늘 걱정해 왔다고요. 이게 3장이에요. 3장 지금. 인내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나머지 42장까지는 전부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주장창 나와.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복 주고 벌 주고 하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벌을 줄 수도 있어. 많이 변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런 관점이면은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욥하고 비슷하든지 또는 힘은 무조건 세. 힘은 센데 수준이 나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나보다 못해.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변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욥에게 뭐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만 세? 너 한번 대답해봐. 너 하마가 이빨이 몇 개야? 사파리 한번 놀잖아요 지금. 그 뒤에
악어의 다리가 얼마나 센지 알아? 사파리 한번 돌고 온단 말이야. 네가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뭘 알아? 하면서 네가 아는 거 한번 대답해봐 라고 막 물어보는데 욥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욥이 제2의 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제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잘 알지. 나는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복이나 주고 벌이나 내리는 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힘만 센 분이 아니라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거라 이겁니다. 욥은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의 복은 이거 없이 시작할 때는 허무한 것이지만 이거를 알고 시작할 때 진짜 복이 시작된다고요. 그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정립되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벌이나 주고 복이나 주는 그런 분이라고 안다면은 열방의 신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이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정도로 알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복 주고 벌 주는 분. 그래서 복 주면 말이죠. 내가 복 받을 만큼 뭔가 잘한 일이 있어라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오면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벌이나 주시고 어려움이나 주신다고. 이거 신앙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순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복과 화만 거래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을 어떻게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적당하게 재물을 들여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뭐는 내리지 않고 벌은 내리지 않고 복만 오게 만드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중심인 신앙이냐면 복과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과 화가 아니라는 건 복과 화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에덴을 뭐 때문에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고, 아들을 죽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죄된 백성, 사망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안 보입니까? 에덴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생명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들을 죽이시는 마음, 거기에 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좋은 길도 있고 때로 어려운 길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아직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비록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고 이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그 가나안을 가는 그 길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건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길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정립돼야 되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이 있으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순종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불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신앙이 가장 먼저 점검되어져야 있어야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냐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여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야. 여기서 시작을 했고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책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면 초대교회이고, 초대교회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주의 전부 다 로마의 상징을 써요. 로마의 상징이 뭐죠? 독수리. 독일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도 독수리가 상징이고, 지금 미국도 독수리가 상징이에요. 힘을 갖고 싶어하는 모든 나라의 상징은 로마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적으로 삼은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적으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적을 삼았다고요. 그러니 그 적을,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적된 로마의 황제에서 적으로 지목되어진 교회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황제의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저 교회 없애. 그러면 군사들 쳐들어가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손가락 하나 뒤집으면 죽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로마 황제를 피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이후 이래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요. 예. 이 4장부터 시작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고 4장부터 진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진짜 예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불러 올려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게 있대요.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보좌를 봤다고요. 그 보좌를 헬라어로 스로노스라고 부르는데, 이 스로노스라고 불리는 이 보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아닙니다. 이 스로노스라고 하는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보좌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땅에 있었던 교회가 바라봤던 보좌는 누구의 보좌였어요? 바로의 보좌였어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변덕을 부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네로 아니겠어요? 네로 초창기에는 지난주에 봤다시피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가 오니까 그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적 삼은 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변덕도 심하고 분노도 하고 그래서 보좌를 보면 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이 보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도 보좌가 있는 거야. 그 보좌에는 당연히 누가 앉아 있겠어요? 왕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좌는 저 하늘에 있는 보좌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주인이 땅의 왕도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땅의 제국도 세울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추악하지 않아. 더럽지 않아.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떻다고요? 보석 같다 이거예요.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돼서 그래.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분이 다이아몬드 박아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방, 깨끗하고 영롱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가치 있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단어가 뭐겠어요? 보석이지. 우리가 집에 없어서 그렇지. 있어요?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이아몬드 얼마나 멋있어요. 없어서 그렇지.
혹시 루비 있으신가요? 사파이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충만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좌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시작에 선포하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 땅의 보좌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이 땅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저와 여러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 있는 분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겁내야 되냔 말이에요. 땅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바라보고 땅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가진 분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가진 분을 겁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라고요.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백과사전식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온 세계의 창조주라고. 바로 같은 자가 아니라고.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피조물 같은 자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창조주이고 열방의 주인은 분이라고. 그러니 그 분이 목적과 뜻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는 심심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그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첫째 날 뭐가 지어지고 하는 그 피조물들이에요. 이 피조물들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주께서 하나님이 빛 나와라 했더니 빛이 빛 없다 안 했다 이거예요. 나갈까 말까 고민 안 했다고요. 빛 나오라 그러니까요. 빛 나오더라고. 모든 물을 한쪽으로 몰리라 했더니 모든 물이 한쪽으로 몰리더라고요. 묻이 드러나라니까 묻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묻 위에 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채소가 다 나라 그랬더니 분말하지 않고 나온다고요. 모든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있는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 다 나오라 그랬더니 저들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불순종하는 자들이 없는데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자들 되지 말고 주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되라. 이게 이 모세오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방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 율법에 순종하라. 이게 모세오경의 전부라 이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손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고 하나님만 이득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을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조를 갖고 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론합시다. 기독교는 여러분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번쩍 부르시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좀 달래줘야 되는가, 이런 무속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혹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작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백과사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고 이런 분이에게 모든 피조물이 순종해. 그럼 너희도 이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첫 번째 선언. 비록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좁고 협착하여서 힘들다고도 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다고 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셨고,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우리에게 맞으니까 순종하고 가라 라는 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정리합시다. 더 정리합시다. 이 창세기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에서 나온 백성이 읽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첫 번째 선포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